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지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오늘 6장부터 마지막 장부터 빌립보서 2장까지 오늘 읽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로 가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끝나죠.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쁨의 서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나도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리 기뻐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죄수의 몸으로 어쨌든 갇혀있는 신세인데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오늘 마지막에 읽으셨습니다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갇혀있는 그런 일이, 갇혀있는 처지가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18절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1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이 널리 알려졌더라고요. 널리 알려졌어요. 특히 교인들 사이에, 초대교회 교인들, 모든 교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실제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이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저렇게 환난을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오늘 14절에 따르면 성도들 간의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정말 기뻤던 거죠. 정말 기뻤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 당한 환난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신실하게 주를 따르려고 해도 우리의 처지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제는 끝났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좋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럴 때 만약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힘에 기대지 마십시오. 거기엔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실망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내 이 처지를 얘기해주면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괜히 말했다. 괜히 이 얘기 했네.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실망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사람과 세상의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댈 곳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럴 때 한번 정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그리고 사람 편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어떤 말로 하는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더 확신을 준다면,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 한다면,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말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믿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른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에 교회들마다 좀 사도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쟁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 비교를 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이 불순한 동기, 여기서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바울을 이기고 싶으니까 그리스도를 더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의를 더 드러내고 싶으니까 바울보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바울을 좀 깎아내릴 수도 있을 거고 바울을 좀 억울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하니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도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절과 2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상황과 처지가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내 몸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고 존귀케만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를 깎아내려도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해도 다 유익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뒤에 23절과 24절을 함께 좀 읽을까요? 1장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며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셨고 호흡을 주셨네요.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이렇게 육신으로 남게 하신 것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육신으로 우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그래서 육신으로 남게 하셨으니까 내 몸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어지며 주님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